네,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늘 시험과 늘 유혹의 도전의 연속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떨쳐버리고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이 들고 우리 마음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그러다가 결국 세상의 것들과 또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허망하고 허탄한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모든 교만함과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와 모든 미움과 모든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겨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게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주여 그때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 앞에 깨어 있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주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감찰하시온데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주의 말씀 붙잡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 13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천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이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해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그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그 사울의 그 무기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울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그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진영 멀리 떨어져 있는 건너편 그 산꼭대기에 멀리 서서 이 사울의 백성들과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 이 책망을 합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용사,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이스라엘의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다윗이겠죠. 다윗과 그 일행이겠죠.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아브넬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브넬이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를 섬기고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은 왕을 지켜야 하는 신하, 왕을 지켜야 하는 그 신하의 기본적인 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통해 다스리는 그런 왕정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그 왕에게 주목하여 그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다리면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장차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모형이었고 이것은 참된 실체인 진정한 왕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고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 예수님과 이 복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복음을 지킬 때,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바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어떻게 이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아브넬처럼 또 사울처럼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교회는 그 모든 죄와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 잠자는 것을 죽은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자고 있습니까? 왜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왜 다 자고 있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으로서 모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 사울과 아브넬처럼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실제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아주 더럽고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분별하고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왜 종인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악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유로 두 가지를 상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혹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시켰다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면 자기는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슨 말하고 있냐면,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의 신하들이 나를 죽이도록 충동시켰다면 다윗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는가?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을 충동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 이스라엘 안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이걸 떠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인데,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윗은 하나님도 사울을 충동한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신하들도 사울을 충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사울 스스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고,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이 하나님의 기업, 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 역시도 당신과 함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터전도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을 떠나라는 말은 나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추격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은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이 사울에게 시작된 죄와 악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들게 했고, 그리고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아주 더러운 악령에 시달리며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죄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의 주가, 내 삶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온갖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모든 정욕들이, 이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결과 모든 악행들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21절에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않겠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당신을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거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존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악을 행하고 그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자기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를 존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 왕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정욕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웃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정말 그를 섬기고 그를 온전케 하고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울과 사울을 쫓는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군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과 그 중심에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영혼이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칠 때, 내 가슴을 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주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 늘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잠자는 자, 죽은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자, 늘 깨어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